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성숙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내 고집,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뜻 이런 것들이 가로막혀서 우리가 참 힘들어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사람 각자는 이것이 옳아 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정말 힘듭니다. 자기 부인이 어느 때 자기 부인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성경에서는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칼날이 달렸어요? 아니죠. 이거를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날카롭고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액티브한 거예요. 지금도 믿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자, 성경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주신 책입니다. 맞죠? 예. 성경은요 영적인 책이에요.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언어로 적어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어로 적혀서 우리에게 온 것이 성경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하루에 한 번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만약에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진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만져져요? 들려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한 권의 책인데 그 안에 또 66권의 책이 들어있어. 이게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경 한 권의 책의 주제가 뭘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이 성경을 쓰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목적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더 이상 누릴 것이 없는 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은 그 영혼이고요. 우리가 욥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따라가면 이제 그런 안목이 되는 거예요. 가진 것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어떤가. 그래서 정말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와 성경의 목적을 한 구절로 적어주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성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한 구절은요. 그러면 우리는 뭘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 전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큰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계명을 다 합쳐서 결국 나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결론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로는 하나님께 사랑을 지금 나타내고 순종하고 있어요.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의 절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자세히 읽어보면 십계명이라든지 구약의 613가지 율법이 기록되어 있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율법이에요.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을 해석을 해서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게 그렇게 지키기 힘든 장로의 유전이고 전통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그 자체는 율례는 사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의 절정이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무엇이 돼야 돼요? 성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11조 섬기는 거 봉사 아니요. 다 내려놓으세요. 신앙의 기본은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버리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십니까? 이렇게 이해하세요.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이 자녀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버렸어요. 그러면 순종이에요? 아니죠. 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요 깊이 묵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진짜 더 박차를 가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율법을 내가 잊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리시겠대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안 돼요. 안 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가야 됩니다. 호세아서에서 계속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매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돈도 벌으셔야 되고 사업도 하셔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선순위는 뭐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을 해야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가까이 가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걸 읽고 하나님은 제사 번제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초등학생이에요. 이걸 읽고 하나님이 번제 제사를 좋아하시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아는 거를 더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좋으셨으면 레위기 몇 장이에요? 27장 전체 통틀어서 다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제사 받으시고 번제 받으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번제보다 뭘 더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도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이것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근데 현대 생활이 되고 바쁘면서 우리가 이걸 점점 이제 반대로 비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여행할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성경 여행을 할 건데 성경 여행 책과 PPT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공부하면 어떤 특징이 있나를 정리해 드립니다. 성경의 역사가 한 편의 드라마로 열립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속에는 누가 나와요? 주인공들이 나오죠. 주연, 조연, 인물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요.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 전에 아담부터 만나고 아브라함 만나고 모세 만나고 다윗 만나고 계속 만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위인전하고는 또 달라요. 위인전은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링컨, 아브라함 링컨 이러면 그 인물이 이렇게 우상시 되도록 책이 쓰여졌어요. 그렇죠? 예,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존경하는 인물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은요, 여러분들 사고를 바꾸세요. 그런 인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창피한 얘기는 성경에 기록하지 말고 좀 감춰둬도 되는데 하는 이야기까지도 성경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부끄러운 이야기 모두 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인물을 통해서 교훈이 얻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 역사가 이제 쫙 여행을 통해서 한 편의 드라마처럼 열려질 것이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를 알려면 무슨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냐면 역사서를 가지고 역사 공부를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성경은 역사서가 가다가 시문학서가 들어가고 예언서가 들어가니까 이 흐름이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혼자 10독을 했어요, 20독을 했어요 하는데도 성경에 자신이 없어요.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쉽게 성경 역사를 따라서 성경을 열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성령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역사를 크게 봐요. 먼저 빅픽처로. 그 다음에 성경 전체에서 구약을 보고 또 신약을 보고 한 스텝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경에 자세하게 우리가 묵상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지리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성경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방대합니다. 장소는 어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인물은 또 왜 이름들이 그렇게 어렵고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도와드릴 거예요. 한 사람의 생애를 지도 한 장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지도 한 장을 기억하고 있으면 성경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24장까지죠.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이게 그냥 이미지로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는
보고 듣는 공부라 사실 라디오를 통해서는 공부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책이 있으면 책을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서 성경을 공부하실 줄 믿습니다. 자, 아멘. 약속드립니다. 성경 속에 역사가 있어요. 흘러가고 있는데 그 역사 터널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성경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우후! 예,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자, 성경을요 다시 한 번만 잘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요것을 잘 해결해 놓으시면 아까 오는 길에 우리 김명애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키트가 여기 들어있어요. 성경 안에는 성경 스스로가 삼위일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게 확실하면 이단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요한복음이 신약에서 구약에서 창세기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뭔가 좀 이렇게 평행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상당히 특별한 복음서라는 걸 이제 앞으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두 번째, 똑같이 요한복음 1장의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시구나. 여기까지 잡혔어요. 자,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개역 개정이 되기 전에 제가 대학부 시절에 성경을 볼 때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됐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이에요. 숨. 이 숨이 생명인 거 아시죠? 예. 푸뉴마, 성령입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성경의 기록자가 약 40명 나와요. 모세 오경이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모세가 첫 번째 기록자라면 저 신약의 뒷부분에 가면 어떤 책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저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이렇게 40명이 다윗도 기록을 했고 베드로도 기록을 했고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기록을 했어요. 40명의 기록자가 있지만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기왕의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성경은 얼마 동안 쓰여진 책입니까? 이런 질문이 조금 생길 수 있어요. 40명이 썼다 그랬는데 그래서 모세 오경이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모세 오경이 구약에 있다면 신약에는요. 요한의 오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이게 요한의 오경이에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에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제가 막 정말 감동이 됐어요. 너무 이건 감동적이다. 구약에 모세 오경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요한 오경이 있구나. 그리고 처음에 쓰여진 책이고 이건 성경을 마무리하는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 이 5권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지식이 생기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런 구절은요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 뜰을 밟고 교회 나가신 지가 10년, 20년, 30년 이상이 되셨는데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선배님들이 덮어놓고 믿으라 그래갖고 예전에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었어요. 성경 여행 저는 성경을 이제 열어놓고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이단같이 뭔가 아닌 것이 들어왔을 때 영 분별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곳 찾아서 신령한 목사들 찾아서 막 가시는 분들 좋아하는 분들은요 그쪽에 막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집에서 성경 보세요.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제가 많이 강조를 했죠.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39, 27. 그러면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오늘 요게 여러분들 퀴즈나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39권이 책에도 정리되어 있죠. 네. 몇 페이지인지 16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5권, 예언서가 17권. 그래서 사실요 성경도요 잘 공부만 하면요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것은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성경을 통으로 공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사서 17권, 예언서 17권이니까 너무 기억하기가 쉽죠. 그리고 구약에는 시문학서, 시가서라는 아주 문학적인 책이 5권 들어가 있어요. 욥기, 시편, 아가, 잠언, 전도서. 그렇죠? 이런 책이 구약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정리되구나. 역사서 17권, 예언서 17권, 시가서 5권. 그러면 39권이 이제 뭐가 뭔지를 알아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신약 27권은요. 역사서가 5권이고 서신서가 21권이고 예언서가 딱 한 권 있어요. 무슨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죠. 예. 자,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서신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흐름을 기록한 책은 무슨 책이다? 역사서라고 강조를 드렸죠. 역사서는요 특징이 있어요. 역사서는 팩트를 기록했어요.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이런 요소들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역사서를 읽을 때 보시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언제쯤이다, 모세다, 다윗이다, 또 예수님이시다, 가버나움이시다, 예루살렘이다, 갈릴리다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역사서 5권은요. 사복음서가 4권 역사서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고 더하기 사도행전이 잘 기억을 해보세요. 더듬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갔고 무슨 때가 됐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역사서예요. 그래서 신약의 역사서 5권은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는 공부를 여기서 끝내야 돼요. 오늘 저녁에 따로 내가 조용한 시간에 암기해야지. 우린 그런 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방송 들으실 때. 그래서 신약의 27권 가운데 역사서 5권은 너무 쉽잖아요. 사복음서 더하기 사도행전. 그래서 신약의 역사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가지고 열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신약을 가면은요. 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뭘 많이 썼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하면서 뭘 이렇게 많이 써갖고 신약이 골치가 아파 정리가 안 돼. 이렇게 바울이 쓴 편지를 모아서 바울 서신서라 그래요. 그것이 몇 권이에요? 13권이에요. 13권 바울 서신이 신약에 있어요. 그리고 8권은 또
공동 서신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기록하고 유다가 기록하고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 야고보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약 27권 가운데 21권이 서신서 형식으로 신약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사도행전까지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까지 읽고 그 다음에는 다 편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신서구나. 할렐루야. 아멘. 정리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보이는 라디오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요걸 잠깐 강의를 할게요. 빨리.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5대양 6대주, 제가 남편을 위해서 5대양 6대주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40년 가까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근데 저희 목사님이 5대양 6대주를 잘 안 가. 가끔만 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바꿔서 주님 그러면 저를 5대양 6대주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대양과 6대주를 한번 지도 위에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성경도 진짜 그냥 동화책같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한번 볼게요. 5대양을 먼저 볼게요. 태평양 있죠? 대서양, 인도양. 옆으로 쫙 세 큰 대양이 있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리고 위에 북극해. 남쪽에 남극해. 그러면 5대양이 정리가 딱 됐어요. 이 정도는 알아야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자꾸 엄마를 들이받잖아요. 그럴 때 야, 나 5대양 6대주도 알아? 이러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6대주는 뭐예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는 이게 지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어갔어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책이 다 팔려야지 다시 책을 찍는데 책이 다 아직 안 팔려가지고 이것도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지도는 지금 성경 공부하는 배경이 요 부분에서 나와요.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의 세계사 지도 중에서 이란은 여기고 이라크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데가 이라크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을 다녀온 데가 터키 땅이네. 이게 다 보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기구나. 애굽은 여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여행지에서 또 만나실 건데요. 다음 여행지는 어디냐면 창조시대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